성가대의 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고 또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자 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들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아버지 저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아주 집중하고 아주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화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내용은 사실은 지난번에 남선교회에서 같은 본문으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서 강의 형태로 했었고요. 오늘은 그 내용도 조금 바뀌고요. 그다음에 설교 형태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특별히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산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똑같이 매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는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나? 라는 것입니다. 우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렸을 때 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10대에 오지 않았으면은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저도 30이 넘어서 미국을 와서 사실은 언제나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것과 비슷하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좋아지나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언제나 그게 미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 같으면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감사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그 뜨거움은 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믿고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지 내가 꼭 굳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야 되나 천국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단순히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또는 병고침을 받거나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 인간들이 창조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날 것 뿐입니다. 아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성화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장 16절서부터 그 19절까지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즉 성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방법, 성화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화에 이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어쩌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식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뛰어넘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어인 헬라어나 또는 아니면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surpass the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통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이러한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 즉 파라다이스를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한 것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즉 한평생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것이 그 분량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뭔가 착한 일,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어떤 윤회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다시 인간으로 그 이상의 니르바나나 그런 어떤 좀 영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지만은 내가 만일 이 삶을 살면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음 생에서는 어쩌면 벌레로 다시 태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교리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랑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메이크 센스를 하죠. 제가 청년부에서 강조하는 것에서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랑 틀린가? 왜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메이크 센스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내가 착한 일을 했든지 내가 악한 일을 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오늘 죽을 때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어제까지 온갖 세상에서 보기에 온갖 나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오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달렸던 강도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천국에 갔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신을 달래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do something to God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을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인간의 생각,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그리고 성화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앓고 그걸 통해서 성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화에 이르는 방법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즉 부패하고 타락한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앙생활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저희가 듣는 언어로서 잘하고 있나, 또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또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깊이가 겉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을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평민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도 겉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도 다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들 가운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정한 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단순히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명목하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마음은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저희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모습, 진실된 모습일 것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은 사람을 속이고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의 참모습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참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그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노화 증상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성화에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법률이 정하는 것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 인사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것이 죄다,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은 어떤 세상의 법률이나 도덕,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화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화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드웰, 즉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주 일요일 아침에 11시서부터 1시간 또는 1시간 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 같으면 그 시간 자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를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이나 저녁 때 잠깐 경건의 서적을 읽고 잠깐 기도를 하면서 뭔가 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은 잠깐 있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나 혼자 세상의 걱정을 다하고 나랑 상관없는 분같이 살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입시철이 되면은 그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대학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으면은 그 기도를 하면서 만일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주시면은 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돈을 받고 부탁하는 해결사와 똑같이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방문객이 아닙니다. 일요일에만 또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는 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것들을 다 함께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굶주리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극심한 고통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가난이나 배고픔, 그 다음에 배신,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몸소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어떤 종교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종교의 상징인 겁니다. 그 상징은 십자가, 즉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함께 겪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통도 다 겪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그 다음에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에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화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 성화에 이르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화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몸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냥 몇 번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옳은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몸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이나 봉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야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화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기 위해서는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될까요? 15분입니다. 하루에 15분씩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인다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5분을 만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에 휴대폰만큼 자주 성경을 좀 보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잊었으면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챙기고 하루에도 수시간 휴대폰을 열어서 메시지를 읽듯이 성경에 담긴 신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겠느냐.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휴대폰은 그렇게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가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그거에 조금만의 포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노력을 한다면 정말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 연구팀이 50세 이상의 성인 3,635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그 독서를 하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 그룹은 일주일에 3시간 반 이상을 책을 읽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3% 정도 낮았습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3시간 반 이내에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망률이 17% 정도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건강한 식습관이나 아니면 운동과 마찬가지로 독서도 우리가 오래 사는데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서도 장수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냥 독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십니까? 15분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 이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정말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 즉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그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대화, 즉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침이나 저녁에 저희가 시간을 따로 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산다는 의미로 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것만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또는 설거지하는 중에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기 전이나 회사 같으면은 중요한 미팅 같은 거 전에도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는 짧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짧게 그때그때의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대화하듯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가 미사여구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을 대화하듯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화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성화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